존경하는 우리 또 박지원 목사님, 또 신봉주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좀 부족한 종 이렇게 발걸음을 오게 하시고 또 함께 북한 현장 놓고 집중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이 북한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시급한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론에서는 그 기도할 내용,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북한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해야 될, 북한 놓고 꼭 해야만 될 기도 내용,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다락방에 주신 우리 미션은 무엇인지, 또 하나교회 주신 미션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외로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 우리 개혁총회보다 많은 다른 개신교 우리 교단에서 북한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또 전도자들은 237을 놓고 기도해야 될 또 중요한 미션이 있다 보니까 이외로 북한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또 이렇게 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할 어떤 이유도 몰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감리교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북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강남에서 한 5년 동안 교육전도소에 있다가 바로 제가 발령 난 곳이 철원이었어요. 철원 그때 갔더니 1992년도였는데 이 대남 방송이 막 이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대남 방송 들릴 때 제 마음속에는 저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뭔가 저 원수 같은 정말 오랑캐 같은 놈들, 이제 어떤 그런 그 적개심, 계속 이제 그게 은연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 5년 동안 사실 북한 놓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95년부터 이제 다락방 하면서 한 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이제 집중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막 이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합동 측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감리교까지 이제 그런 이제 다락방 2단 정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장로교회였으니까 별 어떤 그런 갈등이 없겠지만 감리교 사람들은 좀 약간 좀 독특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2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 교회에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새로 개척한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이제 97년도에 감리교에서 2단 하면서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남았어요. 한 명도 뭐 언약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남은 게 아니고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한 명이 남았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학교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왜 내가 철원에 갔을까? 그리고 내가 왜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다락방 감리교에서 한 200여 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감리교에서 2단시 하면서 전부 다 웬만한 분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어쩌면 뭐 저같이 모자란 이 렘넌트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또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면 찌꺼기, 짜투리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 팔 때 남은 것들을 렘넌트 세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약간 그런 사람들만 감리교에 좀 남았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감리교에서 다락방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교인들이 다 나가게 되는, 그 목회자로서 교인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잘했든 못했든 뭐 다락방을 떠나서 그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다락방 운동이 무엇일까? 그래서 2년 동안 나름대로 이 다락방 하면서 좀 그래도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결국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말 참 복음교회 회복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가 있는 이 철원 땅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좀 발견되어졌습니다. 예전에 그 6.25 사변 전에는 철원 땅이 사실 그 북한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동당사도 있고
일종의 김일성 우상이 지배하던 땅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몇 년간이었지만 완전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 다락방 운동이 결국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이 우상의 이 틀을 깨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이 땅의 우상, 이 김일성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나를 철원에 보내셨고, 다락방 운동하게 하셨고, 이제 교인들 다 나가게 하신 것은 망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새틀 이런 말씀 나오지만, 이제 그때 메시지에도 새롭게 뭔가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북한 놓고 기도 안 하다가 어떤 교회 내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 땅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스가랴 13장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그때 붙잡게 되었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감리교에 있었더라면 감리교에서 북한 이 살리는 어떤 그 기도나 그 활동들은 여러 가지 봉사와 선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감리교에서는 서부 연회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연회로 하나 조직해놓고, 아예 북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가지고 일반 교회 밑에다가, 머릿돌 밑에다가 서부 연회 무슨 교회 팻말까지 아주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북한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긴 하지만, 실제 제가 만약에 감리교에 있었더라면 이 영적 비밀 모르고 어쩌면 이런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이렇게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북한 놓고 사실적으로 기도를 못했던 그런 어떤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다락방 내에서 우리 사명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북한 놓고 기도하십시오 할 때, 그게 진짜 나의 기도로, 나의 절대 기도로 붙잡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그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1997년 8년부터 이제 절대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 기도 내용은 어떤 뭐 메시지라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이제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했던 기도 내용이었고, 그리고 우리 또 북한 선교국에서 같이 하는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도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정말 이 전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지역마다 우리 사명자마다 이 기도가 정말 집중되어지면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이 시급히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급한 그 기도 내용, 내가 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가 뭐 많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북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재앙지대입니다. 이 북한이 우리나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땅이 재앙지대라면요, 남한도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반도 하면 우리 남한만이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북한과 남한을 한 공동체로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한쪽 구석이 썩어가면요, 다른 몸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 많은 나라가 있지만 북한은 그 237 현장 중에 한 현장이 아니라 네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앙지대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700만 명이 북한의 저 재앙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죽었죠. 300만이 거의 뭐 유교 사변 때문에 죽었고, 300만이 1990년 말경에 이 아사 굶어 죽었고, 그리고 한 100만 명은 거의 이렇게 고문당해가지고 정치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의 700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 재앙지대를 우리가 가만히 방치해두면 어느 날 이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지금 북한은 어떤 나라냐 하면요, 지금 예전에는 주체 사상이 북한을 통치했다면 지금은 김일성, 이 김정일,
이 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 김정일의 성군 사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있는데 북한은 아주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 주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백두산에 국경 캠프 갔다 왔을 때도 그 수풍댐 근처에 배 타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크게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아주 대형 그 선점 대형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되었느냐? 이 김정은이 들었으면서 2016년도부터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탁월한 이 사상이며 그런 이념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주의다. 이게 지금 북한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이 언약 잡은 자만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 많은 그 사회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쉽게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란 얘기죠. 오로지 언약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그냥 어떤 육신에 드러난 사람이 죽는 재앙이라기보다도 이게 이 하나의 사상인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에, 문화계에, 언론계에 이미 많이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홍길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 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 빚을 진 자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북한 놓고 정말 이게 나의 언약으로, 나의 절대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게 결국 교회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항상 제가 북한의 그 탈북자들 중국에서도 만나보면 왜 북한이 이렇게 망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일성이 어느 날 하늘에 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모독하면서 막 그냥 기관탄총 쏘아대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김일성 때문도 아니고 김정일 때문도 아닙니다. 원래 김일성은 그 아버지가 김영직이라고 그 교사였으면서 그 선교사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따라 길림성 중국 만주도 다니면서 같이 선교 현장도 가고 그랬던 인간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우상화해야 될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이 교회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1958년도에 전부 없애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1938년도에 이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결의하고 나서 1945년까지 약 7년 동안 교회 내에서 계속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구판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조 대신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순서, 예배 순서 보면 한 5가지가 먼저 있는데, 일본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묵례하고, 일본 나는 한국 시민이다 선서하고, 또 일본 천황을 향한 그 군가를 먼저 부르고, 오직 천조 대신만 참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그 완전히 우상재단이고, 예전에 그 에스겔서 6장에 보면 태양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태양재단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재단이에요. 그거를 1년 동안도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3, 4대에 걸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거든요. 그 저주가 지금 역대 다른 나라 이 지도자 봐도 이렇게 3대가 지금 이 시대에 내려가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독한 나라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로 이어지는 이 모습은 저 사람들이 뭔가 잘하고 뭔가 그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지금 우리는 항상 김정은에 대한 그 증오심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달려왔지만 진짜 무엇을 증오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해야 되냐면 우리 민족교회가 저질러진 이 7년 동안의 죄악을 놓고 진짜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 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700만이 죽게 되었고 저주의 재앙이 땅이 되었구나. 그걸 나의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때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지금 이게 어쩌면 북한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암적 존재입니다. 완전히 암세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암세포를 가만히 방치하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치료 안 하면. 저희 노회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4-5분이 암으로 다 소천하셨어요. 그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암세포 때문에 온몸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민족의 이 암적 세포, 우리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이 김일성, 이 김정일주의,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암적 이 세포는요, 이거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늘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이렇게 걱정하는데 총선 때 이 흐름이 완전히 정말 저 김일성, 김정일을 뭔가 옹호하는 이런 어떤 측으로 이게 바뀌어지면요, 우리나라 틀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70년 동안 지내왔던 틀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성욱, 이 앞장서 일하는 그 김성욱 기자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너무 큰 위기다. 너무 큰 위기다. 내년 4월에 우리나라에 어떤 존폐가 달려있다. 완전 헌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되어진다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게 단순히 어떤 교회 부흥을 떠나서 전에 유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했어요. 만약에 정의리가 쳐내려면 우리 랩런트들 전부 부구자 된다 그랬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 운동도 그렇고 237 운동도 그렇고 어느 날 올 수톱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이 뭐 노리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언약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젠더, 동성애를 주장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파괴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사회주의자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앞장서 일하는 그 장관도 나는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너무나 이 부분에 우리가 심각하지 못하다 이제 완전히 어쩌면 바로 코앞에 이러한 위기가 이제 들이닥쳤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위기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지하 성도들이 북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5만에서 약 20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그 대량 아사자 있기 전에는 탈북자들 조사해 봤을 때 북한에서 성경책을 본 사람이 끼케야 몇십 명, 40명인가 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아사자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 통계를 내어보니까 거의 한 500여 명이 북한에서도 성경책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북한의 지하 성도가 과연 있겠냐 할 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수가 그 2000년대 대량 아사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거의 그때 30만에서 50만 명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 대개 어디 와서 도움받았냐면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고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를 도움받고 다 들어갔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거의 다 성경을 접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 신학생들이 우리 성교국 내에 한 15명이 목사 되었고 또 신학교 지금 수학 중인 이분들이 만약에 그때 거의 넘어왔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없었더라면 넘어오지도 않았을 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냐 하면 북한에 반드시 지하 성도들이 몇만이든지 있는데 우리처럼 자유스럽게 정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정치 수용소라고 하는 게 김일성이가
그냥 집사 이상은 그때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 정치수용소에 집어넣기 위해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정치수용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 5만여 명이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매일매일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그 어쩌면 고통 속에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는 성도들. 저도 제 아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얘기 나눈 가운데 절대로 북한이 통일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젊은 아이들이 자기네 이 해결하기도 바쁜 판에 만약에 통일되면 북한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부분 통일되는 걸 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하루가 시급하고 우리가 10년 뒤에 있으면 좋겠다. 20년 뒤에 통일되면 좋겠다. 그럼 매일같이 하루가 정말로 그 견디기 힘들 만큼 지금 믿음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기도를 시급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2,500만 명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2,500만 명이 정말 계속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어쩌면 북한은 최고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제 계속 여정 속에 가는데, 왜냐하면 이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는 1위가 부동의 1위가 이 북한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이슬람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구상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봤을 때 가장 복음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현장 시스템이 바로 저 북한 땅이란 얘기예요. 등산가들도 되게 정말 이런 남산이 이런 데는 안 올라가죠. 가장 최고봉에 올라갑니다. 북한의 영적 시스템을 깨뜨릴 만큼의 어떤 그런 영적 준비가 되면 237 전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북한은 꼭 우리 민족 이걸 떠나서 우리 전도자라면 정말 도전하고 정복하고 저 우상의 틀을 우리 때에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거는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 속에서도 기념비적인 일이고 세계 선교사 속에서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저도 아마 만약에 감리교에 계속 있었다면요, 북한을 살릴 수 있다, 복음으로 정복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레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그림자만 있어도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복음도 아닌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언약,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붙잡다 보니까 나 혼자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북한 놓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교회의 한 성도로서 빚진 자로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고 좀 혼자서라도 기도가 시작됐으면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좀 기도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이 기도를 오늘 스가랴서 13장 놓고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그 날의 죄악과 더러움이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죄악, 그 죄악이 씻겨지고, 저는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재앙지대가 됐고 멸망지대가 되었을까? 그걸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정말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살기 위해서, 그 총회할 때 홍택기인가요? 이 총회장이 그냥 망치 두드릴 때 이유 있습니까?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몽둥이 두드리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그냥 진행하면서 그렇게 쉽게 결정된 그 일, 그게 7년 동안 진행되었던, 계속 모든 교회가 정말 우상 숭배는 이건 정말 죄악이다라고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순교하면서 핍박받았던 분들 외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고 우리나라가 6.25 때 부산이 이렇게 또 보호되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 언약 붙잡고 그때 순교했던 분들이 결국 이쪽 지역에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언약 잡고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이 만든다고 하는 그 언약 잡은 그 후손들 그 지역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을 놓고 북한 살릴 제자 놓고 기도하고 하기 이전에 그 날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시 하나님이 저 땅을 돌아보시면 저는 북한은 하루아침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범죄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날의 죄악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이 우리가 연애할 때도 한 번 정말 실수해서 다른 남자친구 쳐다봐도 그것도 얼마나 열받습니까? 젊은 사람들 7년 동안 영적 간음했던 그 죄악이. 그래서 제일 어쩌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다시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사장의 그 중보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운동이 정말 교회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 다시 저 성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 죽든 말든 그냥 부모들이 요새 젊은 부모들이 게임방에 들어가 게임하다가 아이들 굶어 죽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 가끔 얘기 듣게 되는데, 정말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되듯이 하나님이 저 땅을 돌보시기 시작하신다면 저는 그래요. 북한이 완전히 우리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완전히 황금지대라고 믿습니다. 북한에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있어요. 어쩌면 전 세계 살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말 중심 가지고 이 땅에 다시 그 우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 백두산을 우리 북한 선교에서 매년마다 가는데, 이 백두산 가면 항상 우리가 천지 보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천지는 이 뚜껑이 날아간 그런 뭔가 이 미완성된 산인데, 그래서 왜 천지가 왜 그렇게 그냥 호수처럼 이렇게 돼 있을까?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원래 산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용암이 끓고 이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폭발해서 했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왜 뚜껑을 날려버렸을 것 같아. 이 백두산이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김정일, 김정은은요, 툭하면 저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제사 지내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올라가서 뭔가 다짐을 하고 뭔가 시작을 하고 하는데, 가장 높은 산, 성산이라고도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하도 그냥 와서 산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이 우상 숭배한 하나님이 날려버리셨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호수가 되어지고 이상한 모양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두산 올라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해물이 마를 정도로, 그 높은 백두산이 닳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게 어쩌면 우리 애국가이지만 찬송가일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이 재앙 땅이 완전히 전 세계 살릴 황금 어장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며 탈북자들을 왜 세워야 되는지, 결국 제사장은 예배를 회복하는 자고 교회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뭐냐 하면 무너진 3,000개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45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7년 동안에 그 우상숭배 결과 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이 어쩌면 우상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 우상 천황을 완전히 메가다 앞에서 완전히 항복,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신이다라고 우리가 떠받들었던 그 천황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일성이가 진짜 태양이 들어왔어요. 하도 태양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민족의 태양을 보내버렸어요. 그 민족의 태양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48년도에 이 9월 9일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9월 9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 결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날이 9월 9일이에요. 그 딱 10년 만에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회의하면서 방망이 두드리는 게 정말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태양신에게 엎드려 절하자. 그게 사실 그 결의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진짜 태양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일성 태양은 이건 우리 교회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쩌면 응답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1948년부터 58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면서 교회를 전부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다 이 북한 땅에서 사라진 그 연도가 58년도입니다. 3,000개 교회. 하나님은 어쩌면 저는 김일성이가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복음 아닌 교회들을 진짜 참 교회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우상숭배 태양 재단들을 전부 다 어쩌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통해서 어쩌면 제거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우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면요 땅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왜 300명 우리 탈북자들 신학생 만들고 목사회 만들어내느냐, 가서 3,000개 교회 회복하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우상이 무너지고 이제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바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언약을 놓치면 전 세계에서 짓밟히는 나라가 될 것이지만 다시 그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지금 얼마나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조롱받고 가장 이상한 나라, 이상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근데 저는 예레미야 33년 놓고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땅을 돌아보시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정말 기쁨의 찬송을 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꼭 다락방만이 한다 이거보다도 다락방 운동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엄청난 이 재앙, 이 영적 재앙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계획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증거로 저는 이 우리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한 나라의 이 영원한 정말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이 영적 우상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 시스템을 회복하는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을 가지시고 북한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 언약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요새 짐 로저스인가요? 나는 북한에 투자하겠다. 만약에 남북 통일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땅이 바로 북한 땅이다. 남은 재산 다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정말 보화를 감춰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보고 말 수 있도록 이 북한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완전히 함락시키고 이제 237로 진군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함락시키지 못한다 우리 때, 그러면 힘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대로를 여시려고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예배의 축복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라도 이 제사장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왕의 기도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김일성, 이 김정일 주의, 이 악한 사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깨뜨려야 돼요. 저는 바쁠 때는 다른 기도 안 하더라도 꼭 이 기도를 합니다. 공산주의 악의 영, 전에는 주체 사상 악의 영, 그리고 이 김일성 악령, 분명히 그 악한 영을 누군가는 계속 뭔가 이 세력이 남한에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고 파수꾼 아닙니까? 지켜야 돼요. 지키고 우리가 이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꺾습니까? 이 악한, 이 배후의 역사는 약한 영, 지금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하는 이 약한 영, 전도자밖에는 정말 이 기도, 저도 만약에 감독이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이 기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했을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거를 나의 기도로, 나의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오늘 우리 하나교회 귀한 사명자들 정말 수를 떠나서 이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 흑암의 진들, 악의 영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이거 못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우상 반드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놀라운 그 하디 목사님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바로 김일성 엄청난 동상이 세워져 있죠. 이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북한은 완전히 우상 시스템입니다. 전 국토가 전부 김일성, 김정일 동상으로 꽉 차 있고 집집마다 학교마다 공장마다 전부 그 사진 걸려 있고, 아니 절대 시스템이 되고 말았어요. 이 절대 시스템 누가 무너뜨립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정말 이런 연약한 정도의 어떤 지금 젊은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게 이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김일성 이 사상학습연구소라고 하는, 이게 약 한 42만 개인가요? 그냥 모든 요소마다, 학교마다, 공장마다, 지역마다 제일 좋은 건물,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번에도 해산시 우리가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해산시 그 국경지에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건물이 좋은 게 있어요. 큰 건물. 그게 바로 김일성 사상학습연구소다. 이번에 같이 갔던 그 탈북자 중에 그 해산시에 살던 탈북자가 있었거든요. 저기가 바로 김일성 사상학습연구소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물로.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맨날 말씀대로, 김일성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김일성이 찬양하고, 김일성이 훈시 듣고, 완전히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해버리면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전히 기독교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저 땅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교회 건물인데, 이게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 교회로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완전히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 영적 비밀이라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포화를 계속 쏘아대면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왕의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지자, 정말 저 땅을 치유하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의 성패는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허락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완전히 오히려 더 이제 포섭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지냐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우상적 흑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 통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3,000개 교회 세울 300 제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이걸 놓고 이제 계속,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탈북자들이 3명이고 졸업한 사람이 연구원 졸업한 2명이고 나머지가 한 이제 10여 명이 지금 이렇게 우리 RTS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3,000개 교회에 한 명이 들어가서 10개 교회씩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꼭 북한 사람이야 되느냐? 남한 사람 가지고 얼마지 가능해요. 언어가 통하, 문화가 같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곳곳에 이제 북한 탈북자 있는 교회들, 그 중직자들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요, 때때로 왜 이런 탈북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줬냐 이런 말을 간혹 해요. 왜?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탈북자들, 지금 우리 이번에 10월 3일에 오는 그런 탈북자들은 오히려 남한에 있는 많은 사역자보다 더 온전하게 사역을 잘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북한스러운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앞으로 북한문 열려졌을 때 남한에 있는 기존 교회 목사들 보내놓으면요, 가서 한 달도 못 견디고 다 나올 겁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영적 문제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살았고 이 속에서 그 현장 아픔을 아는 그 탈북자들을 어쨌든 우리가 300명 세우는 게 지금 우리 북한 선교국의 사역이고, 우리 본부에서 할 건 뭐냐? 25만 명. 저는 이게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시간표 따라 응답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락방 지금 30만 명이라 하는데, 우리 30만 명은요, 언어가 같고 문화 같고 얼마든지 북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분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이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지만, 그 이전에 북한 살릴 25만 하나님은 영적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를 지금 유모스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25만 이 군대 없으면요, 북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어쩌면 북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원내스 되어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 신속하게 저 땅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은 하나님이 정말로 저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하나님 문은 누굴 통해서 신속하게 열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 열려졌을 때 저 땅을 들어가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300명 우리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25만 명 우리 함께 사명자 들어가서 치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북선 RUTC, 곳곳에 북한 살릴 RUTC가 세워져야 된다. 정말 이 치유라고 하는 거는요, 70년 동안 각인된 거 하루아침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예배드려서 절대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지도자와 우리 제자와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그럼 이 한반도 이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저는 로마서 이 8장 28절 말씀,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세상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뭐 많은 분들은 뭐 10,000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930여 번이다, 또 실질적으로는 90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데모하고 뭐 난리치는 것 같아도요, 그 해방 이후에는요, 별의별 데모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혼란기, 정말 자칫하면 완전히 공사될 수밖에 없는 그 혼란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또 세우셨고, 순간순간 위기 속에 지켜주셨어요. 저는 절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실 텐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백두산이 닳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6.25 전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피난민들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교회 하면은 북한 교회였어요. 평양이 완전히 황금어장이었고 남한은 어쩌면 랩넌트처럼 남은 자 찌끄러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근데 이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270여만 명 많은 분들이 해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이 없었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남한에 내려오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남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출애굽시키듯이 안전하게 내려오게 했던 게 바로 전쟁이었어요. 아사사 때문에 300만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심하시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만큼 지금 완전히 좌편향되어졌다,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요번에 이렇게 정권 바뀌면서 참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뭔가 진보 쪽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환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번에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갔을 텐데, 요번에 어떤 그 사태나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인턴십 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진보가 이 나라를 살릴 게 아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사람들을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완전 전쟁은 아닐지라도 뭔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어떤 해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모른다는 얘기, 실체를 몰라요.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 북한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근데 그 암세포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암세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는 정말 이 배후 역사는 악의 영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를 하면서 북한 현장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는 2028년도, 이게 1958년도에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70년 되는 해입니다. 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를 이렇게 70년으로 잡지만 어떤 신학자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바로 성전 회복을 안 하고 10년 있다가 회복을 하게 돼요. 진정한 회복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진정한 해방이 아니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게 진정한 해방이고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완전히 문 닫았던 1958년도, 이때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2028년도가 70년 되는 해예요. 지금 2018년도부터 트럼프니 뭐니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1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 작업을 하게 하시고 북한문 여시고 북한교회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추측을 해볼 때 지금 10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10년 안에 하나님은 다락방 정말 25만 북한 살리 2,000명 살리 25만 군대 완전히 준비되어지고, 북한 살릴 300여 명 제자 준비되어질 때 저는 지금 문 열리면요 절대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틀을 준비하고 이 영적 우상의 틀을 깨뜨리고 북한교회 회복할 그 새 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세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정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일할 테니까 부르짖어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사명자 한 명 한 명 나온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절대 군대, 이 군대 없으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다락방을 이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우리 특별히 박지원 목사님 또 하나교회, 저희 교회 이제 이장희 목사가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그 아픔, 그 나비로 연약하지만 어떤 그런 많은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런 해를 당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군대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강한 군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지도자 해결하지 못하는 이 땅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이 다락방 지금 우리 25만 군대와 북한 지하 성도들 어쩌면 매일 24시간 기도하면서 오직 언약, 이 땅이 우상 무너지도록 북한 성도들 지하 성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기도에 24시 기도고 함께 더불어서 정말 이게 합력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북한 선교국은 방향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까지 달리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죠. 기도 운동과 이 제자 300명 세우는 거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교회에서도 저희가 핵심 이후에 또 기도 모임 갖고 전국 이 지역 집회 있을 때마다 하루 전날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 갖고 해마다 이제 백두산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백두산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 국경을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적으로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합수. 그런 어떤 합숙을 통해서 기도 시간 갖기도 하고 올 말에 이제 사명자 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도회, 좀만 더 중요한 기도 모임이 바로 개교회에서 기도조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개교회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행사적인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잠깐 모여가지고 북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조 모임이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교회에서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 명의 탈북 전도자 제자 세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교회에서는요,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어쩌면 30개 교회, 어쩌면 50개 교회 세울 수 있는 5명 정도의 절대 사명자들을 세울 만한 교회가 되고 저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결국 기도 준비고 제자 세우는 준비인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선교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북한 살릴 수 있는 이런 탈북 제자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이 기도조 이 시스템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모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워낙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까지 많은 기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이 현장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몇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말 홍기시 장로님, 원대 장로님 중심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함께 동참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조 모임이 하나교회에서 시작되어지고 각 개교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북한을 살릴 기도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고 후대 살리는 것이고 어쩌면 이산치를 살리는 어쩌면 절대 기도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 사역하시면서 이 기도는 함께 기도해야 될 전도자들, 우리 25만 모든 사명자들, 30만 모든 우리 전도자들의 공동된 기도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쩌면 마지막 대안, 그걸 우리가 세상 말로 히든 카드다. 저는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이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저 우상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무너진 삼천교교 회복해서 전 세계 23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기도에 정말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이 기도 놓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날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시고 저 땅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땅을 취하고 살릴 300제자 25만 군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북한 살려야 할 절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미션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기도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 재앙이 결국 교회의 재앙이고 결국 우리 민족 우리 지도자들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죄악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 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 땅을 돌아보시어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저 땅을 향한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미스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제자 세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북한 살리고 치유할 알류티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 주의 악한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우상이 완전히 끊어지고 무너진 삼층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교회로부터 새로운 아버지 북한 살릴 기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위기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후대 살리고 237 살려야 될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결할 이 북한 흑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하나교회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